네, 시간은 우리가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성령의 인치심,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셔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하심,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남은 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먼저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찬송 435장 너무나 잘 부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무슨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유산이나 어떤 남겨진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택한 백성으로서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유물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은 말씀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오직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은 그를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3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보혜사이죠.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다는 거죠. 특별히 13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상반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지혜종들, 모든 우리가 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증거되었다고 말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3절에서 12절까지 11번이나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즉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 그동안은 우리라고 하는 3절에서 12절까지 무려 11번이나 계속해서 유대인들만을 얘기하다가 이제 13절로 계속해서 너희들,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택한 것뿐이지 똑같이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다 모세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태생이 그렇지 않아요. 혈통이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에, 주권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가운데에는 모태신앙에 대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저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은 다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되어지게 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신념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를 섬기고자 할 때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말한 바울의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20절로 2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되느니라. 다 함께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것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나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